하나님 모든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비추신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죄, 큰 죄, 또 저희들이 지었던 혹은 짓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로,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길 소망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종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잘 깨닫고 헤아림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봄으로 저희들의 삶이 곧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버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한 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버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강구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영한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약과 유영한 나무 열매와 가망수마이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계속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들에 대해 이제는 돌이키자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크고 작은 죄들, 그 죄들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자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겪은 일을 다 들려주며 총리를 만난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들의 형제 시므온이 볼모로 거기에 잡혀 있게 된다는 사실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에 맞게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딱 바라봐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도 분명 역사하고 계심에 난 믿어 의심치 않아. 하나님은 언제나 놀랍고 예기치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보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 그분의 보살핌 아래서 우리는 모두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갔던 돈도 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양식을 공짜로 받았던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요구했던 것은 그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그들이 간첩이 아님을 증명하면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부정적이었고 정말이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들들이 살아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간첩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목숨만 건진 정도가 아니라 양식도 얻었고 양식 대금으로 가져갔던 돈도 고스란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이란 다시 돌아가서 애굽 총리 대신에게 그들에게 정말 막내 동생이 있으며 그들이 진실을 말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정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형제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놓고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은 시므온이 죽었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시므온도 죽었구나. 왜? 나에게는 모든 일이 이렇게 잘못되기만 하는 건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탄했습니다. 그는 과대망상 환자처럼 주절거리기 시작했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늘 비극적이기만 하단 말이야. 창세기 35장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 즉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영적인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그는 지금 두려움으로 인해 낙심해 있고 부정적이고 다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은 조금도 안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는 그냥 푸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모든 일이 내겐 잘못되기만 해. 그때 큰아들 루벤이 다시 한번 개입하여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만약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친형 요셉이 죽었으므로 이제 베냐민은 내게 남은 유일한 아들이 아닌가. 만약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난 죽어버리고 말 테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말에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가장 어린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10아들과 따로 구분하는 듯 합니다. 마치 그의 10아들들은 별개의 그룹이고 별로 귀하지 않는 사람들인 양 말입니다. 이제 내겐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루벤과 다른 아들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얘들아,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구나. 그러나 이런 때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때란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베냐민아, 우리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그 돈들을 다시 자루에 넣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너를 애국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의심과 피해망상과 부정적 사고 그리고 자존심에게 나오는 반응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베냐민은 애국으로 절대로 내려갈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을 뛰어넘으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기근이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식량을 가지고 돌아온 지 수개월 후에 그들은 다시 한번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식량의 전부란 말이에요. 마지막 식량 자료도 이제 다 비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냥 미소가 한번 지어지고 짧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저항이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았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더 사오라.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애를 꼭 데리고 오라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식량을 사오라 그랬으면 아들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 즉 이스라엘은 계속된 이 상황을 거부하고 있었고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처음 말했을 때에도 그 말 듣기를 싫어했고 또한 수개월간 계속해서 자기 아들 시므온을 찾으러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요셉처럼 시므온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그 어떤 반응도 보이기를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거부하는 마음과 주저하는 태도를 흔들어 약화시키려 했을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비난과 술수로 반응했어요. 창세기 43장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참을 수 없는 비난을 퍼부었고 다시 한번 좋지 않은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말을 했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냔 말이야. 왜 동생이 있냐고 말했냔 말이야. 왜 너희는 그냥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 왜 너희는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고 말았냐?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그는 여전히 속여보려고 했습니다. 거짓 입술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단 말이냐? 왜 너희는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했단 말이냐? 그러나 그 아들들의 양심에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몇 명이 더 갓에서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지었던 동생 요셉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버지, 저희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애국왕 바로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지 동생이 하나 더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 라고 우리는 대답했죠. 우리는 왜 그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 후에 유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기억합시다. 기근은 조금도 덜해지지도 않았고 상황은 점점 더 절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양할 식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털어놓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상황을 부인하면서 주저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베냐민의 생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게요. 만약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남은 평생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 어서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오래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가서 식량을 얻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정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사문을 너희 자루에 넣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려라. 향료와 꿀, 향료와 향수, 유황나무 열매와 밤 복숭아도 얼마 가져가거라. 돈도 넉넉히 챙겨서 너희 자루에 담겨있던 액수의 2배를 가져가거라.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출발하여라. 그 사람에게 다시 가거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얘들아,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혼란 중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자.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43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14절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쥐고 놓지 않았던 막내 베냐민을 놓았습니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과연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던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잃기는커녕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거야. 43장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저는 이스라엘의 장성한 10 아들이 가나안 헤브론에서부터 애굽에 가는 길까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지 궁금했습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형제 요셉이 매우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요셉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 것이고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고 서로 말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들의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전심으로 또 함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녹이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알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아름다운 결말의 시작 부분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에서 식량을 구해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겪은 일들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시므온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과 다음에 식량을 구하러 갈 때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육적인 반응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지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구해진 것, 9명의 아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9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염려와 부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요셉도 죽었는데 시므온도 죽다니. 왜 나의 상황은 계속 잘못되기만 하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이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내 아들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너희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냥 거짓말하고 오지는.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라 라고 지어주신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으니 그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이구나. 그런데 얘들아, 그거 아니? 이런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때라는 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식량이 떨어져 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후에 다윗과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의 진정성 있는 약속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졌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더 사오거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야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강주 삶이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나도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는 않습니까?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들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요? 코로나 시대, 내가 우리 삶의 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친히 고치실 텐데,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TV 뉴스와 프로그램들 때문에, 유튜브와 각종 SNS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분명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랍고 예기치 못한 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킵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1도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살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착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보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와 가장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적인 시선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언제나 그 차고 넘치는 착한 계획을 가지고 틀림없이 진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오히려 상황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느낄 때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펼쳐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예물 구별하여 거룩히 올려드립니다. 분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계획에 또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겠노라고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이 강주 도심 위에, 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 광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번 한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며 살아가길.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20일까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강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상 늘어나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2일 화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24일 목요일날 7시 30분에 목요 다비드 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또 돌아오는 주일에 10시 30분에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또 식사 없이 바로 헤어져서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오후 2시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다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듣고 어쩌고 하는데, 결국 교제하는 시간에, 다과 나누는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에 많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때문에 저희도 좀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화요일날 특별 새벽기도에 끝나고 식사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목요 예배 때도 따로 하지 않고, 이게 너네스쿨 학생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물론 거기는 학교니까 먹고 나머지도 그냥 식사를 집에서 좀 해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도 끝나면 이게 떡이나 뭐 이런 샌드위치 같은 거 준비해서 드리면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또 모이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너네스쿨이 이제 지난주에 수능 접수를 3명 했어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되어지는 3명의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물론 2명은 이제 하연이와 세종이 고이여서 떨어져도 너무 기분 좋게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우리 고3인 또 우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축복해 주는 송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